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에 12제자 가운데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좀 어렸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초대교회 3인방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추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적 체험을 분명히 했어도 그 체험을 안 한 것처럼 도무지 체험을 하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또 그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차라리 체험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놀라운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볼 때에 대표되는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함께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원래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변화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날 정도로, 이런 옷이 흰 옷을 입고 있던 건 아니시고 대개 예수님의 전통적인 옷은 밖에 파란 옷이고 그 휘감고 있는 휘장이 이제 빨간색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채색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 그 옷이 하얀색으로 변했고요. 그것도 아주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벌써 죽은 지 1000년이나 됐고 엘리야도 몇 백 년이나 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그 정치의 대표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영계 종교의 대표인데,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그러한 역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성경에 한마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영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들이 하는 대화가 뭐냐?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때가 없었는데 그때의 대화가 뭐냐?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영광과 죽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하나예요. 죽음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하나인 것처럼 고난과 영광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따로 생각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고난은 받지 않기를 원하고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주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없어야 될 것이 나에게 괜히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에 이어지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믿으면서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깊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저 끄떡 어쩌다가 잠깐 존 것이 아니라 깊게 잠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잠이 깨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참 너무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이렇게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시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대화를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만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육적으로만 봅니다. 육적으로 본다는 것은 죄에 물든 관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정욕과 탐욕에 물든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만 봅니다. 결국 하나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영적으로 심오한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혼적으로도 열리지 않고 또 육적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통찰력을 갖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리느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애써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에 이끌리는 기도, 영에 이끌리는 기도. 여러분, 비행기가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주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 올라가서 기류를 타면 쉽게 기류를 타고 가니까 기류의 힘에 따라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영에 이끌리는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름에 가리는 것처럼 가리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 볼 뿐입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욕이죠.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한갓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탁월한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므로 그 말을 들으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순종이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지당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가 선영이 아니에요. 문화활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에 진정한 영성이 있고 진정한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위에 세워놓은 믿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은 믿음, 하나님 위에 세워놓은 믿음, 진리 위에 세워놓은 믿음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위에 세우는 믿음입니다. 자기 위에 세우는 믿음.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감정,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여러분, 자기 위에 세우는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세우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거는 엉터리 가짜입니다. 오래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만큼이 내 진정한 신앙입니다. 순종은 뭐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보혈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체험한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걸 보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신기한 걸 보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얼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뵀어요. 너무 생생한 겁니다. 아버님과 대화도 나누고 허깅도 하고, 그래서 너무 생생해서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면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옆에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잘못 봤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예요. 온 세상에. 그래, 아버지와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것저것 부탁도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인 것을 깨달으면은요, 얼이 나가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좔좔좔좔 청산유조처럼 아주 말을 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글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깊게 체험하면 할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을 샌 다음에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나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불쌍하게도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 있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정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괴롭힘 받는 곳, 귀신에게 시달리는 곳, 문제가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거기로, 산 아래로, 문제 많은 세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한말 6.25 이후에 우리 찬송을 주로 뭘 부르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요, 전호포 곳을 향하여,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 전호포 곳을 향하여, 전호포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시다. 그거보다 전 세대가 불렀던 찬송 뭐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즘은요, 장례식 때나 부르는 찬송. 왜 요즘은 이런 찬송을 잘 못 부르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별로 갖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하늘에 가야 뭐 별 차이 없어요. 볼 거 많죠, 먹을 거 많죠, 만질 거 많죠, 가질 거 많죠. 네?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저 하늘나라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좀 늦게 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곳이 훨씬 좋은 곳이에요. 저에 가는 거를 뭐 죽는 데 가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것처럼 가기 싫어하고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있으려고 하고.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주신 모든 복으로 여기고, 천국에 누리는 복은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느냐? 여러분, 먹고 살고 입을 입성이 없어서 보다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인간관계. 왜 인간관계가 힘드느냐?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어요. 인간성들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에 인간교육이 없어요. 인성교육이 없고 맨 점수 높게 따는 거, 입시 위주의 교육만 되고 이런 지 벌써 몇 주 년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성이요 바짝 깨졌어요. 깨졌는데 깨진지도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싸납고, 별거 아닌 일에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톡하면 법에 고소하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빨리 좀 은퇴하고 싶어. 왜? 애들을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성이 깨져가지고 지금은 다시금 이제 저곳을 향해서 쳐다보는 그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교회만 있을 수 없고, 산에만 있을 수 없고, 기도원에 있을 수 없어요. 내려와야 돼. 고통받는 이곳에 내려와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수도원 같은 거. 그래서 산속에 푹 깊게 들어가 있는 것. 저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도 알아요. 저희 교회 성찬식도 그런 데서 옛날에 가져왔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평생 안 나와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죠. 영적인 활동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 너무 들어가 버렸어. 세상에 푹 빠져버렸단 말이야. 뭐 사창가에 전도하다더니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 여러분 사회운동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을 가진 사람 보면은요, 기도 잘 안 해요. 말씀 잘 안 읽어요. 그걸 그냥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깊게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잠겨버리고 만. 왜? 내가 영적으로 이건 완전히 반대죠. 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영적으로는 강한데 세상과의 관계거리가 없고, 또 세상 깊게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도리어 더 세상과 함께 추락하고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산속에 안 들어가도 산속에 들어가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무지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그래. 그냥 나 혼자 살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성경 읽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문제 많은 세상,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보니까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얼마나 내가 참으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믿음 없는 시대인데요, 지금은 믿음이요 정말 없는 시대. 요즘은 상대주의 시대라고 하는, 상대주의. 모든 게 상대화가 돼.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전통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게 상대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야
절대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모든 기존의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라. 요즘 개인주의. 놀아도요 함께 놀지 않아요. 혼자 놀아요. 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게임기만 놀지 애들하고 이렇게 농구한다든지 그 놀려고 하지 않아요. 개인주의 시대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둘 이상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이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교회 가기 싫어해요.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공동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사람들 관심 없어요. 자기 혼자 잘 살면 그만이라. 개인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에 근거가 희박해진 겁니다. 요즘은 인권시대, 인권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들어선 겁니다.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소외 안 받을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들어서요. 인권하면 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신론 시대가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한두 마디 비판하는 것이 인테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신 예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기가 어렵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믿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다. 자기 논리, 자기 의, 자기 감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은 변하긴 변했지만은 추악한 모습으로, 마귀에게 시달리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붙잡으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무서워서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주는 논리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시도록 해요. 경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은 평상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막 계거품을 말고 막 논리를 피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알아듣는 짓을 하는 게 왜냐? 믿음이 없어 그래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몸과 마음을 몹시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처도처에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걸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뭘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오직 예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귀신처럼 셀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귀신처럼 셀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치료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50대 된 아주머니가 교회를 새 가족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요 너무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아파서 못 견디겠대요. 병원에 가봤냐고. 가봤대요. 이게 어디가 이렇게 아프냐 해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상 없대요.
이상 없다니 자기를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몇 번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 알한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신이 내리는 사람인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안 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거구나, 이거는 마귀 역사구나, 영적인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죠. 이 양반이요, 가만히 앉아도 진땀을 흘리고 신혈이 나고 몸이 흔들흔들하고 그래요. 그게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는데, 전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어쨌든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했더니 이분이요, 나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다 낫지는 않았어요. 왜 다 낫지는 않았냐 보니까, 이분이요, 다 나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그 다 안 난 그거 남겨둔 것이, 그게 신앙의 연결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을 때 다 안 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이게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그거 아니면은 교회 안 나오거든요. 뭔가 아쉬워야 주님께 매달리지. 네? 여러분, 오직 마귀 역사는 귀신만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기도예요. 오직 성령님,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게 기도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노고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신도시에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온누리 교회다. 왜? 다른 교회는 심야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수요 예배에 붙여서 한다든지 그러지,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심야 기도 오면은 열심히들 기도하는지. 특별히 어떤 애들이 기도 많이 하냐면요,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단체 기도할 때는 애들이 다 여기 무릎 꿇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목사인 제가 걔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애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소리 지를 사람이 안 하니까 돌이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안 지르면 돌이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건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곧 기도하는 애들이 있는 한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사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다 물러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